오늘은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을 기해서 살아야 되죠. 오늘 그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무식한 자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무식한 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위험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무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이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서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것은 신비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신비한 것을 보고 막 방방 뜨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황홀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바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물이 채워지듯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물질로 이해하는 거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죠.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성령께 지배받아 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 그런 자를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억압당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실 때에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요. 양이 푸른 물가 쉴만한 초장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가자한데 따라가면 푸른 물가 쉴만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목자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지요.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령 충만과 더불어 술 취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다시 말하면 술 충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술은 서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배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나 술 충만을 받은 자, 그런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망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술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상 범죄의 4분의 삶이 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마셔요. 그 술을 마시고서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방탕하게 춤을 추고 범죄를 저지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고서 너희들은 술 충만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말할 수도 있고 권력을 말할 수도 있고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거지요. 물질은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사는 거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끝이 안 좋아요. 자살하거나 헤어지거나 끝이 안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영원할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것도 순간에 마약을 의지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망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모두 예배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는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다는 건 죽어서 한참 오래된 뼈들이라는 거죠. 그 뼈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가 불어오게 대언해요. 그 뼈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를 살게 한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가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걸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할 일 없어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감사한 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 자가 되죠. 그럼 신앙인들 중에서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 정말 마음의 감옥에 사는 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들은 늘 불평해요. 남 좋아하는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불평한 자들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불쌍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한 삶을 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불평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감사한 말을 하는가? 불평한 말을 하는가?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의 감사는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처한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럴지라도 감사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예요.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절망적이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 그런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바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이고 그를 섬기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복종하게 되지요. 주인과 노예가 복종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복종하게 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게 되죠. 서로 높여주고 섬기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짐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과 노예가 어떤 자가 되는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서로 높여주고 섬기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파탄나고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가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그런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면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도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주님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마음을 가지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면 서로 높여주고 섬기고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섬기면서 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일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죠. 때문에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엔돌핀은 그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인데 이 엔돌핀이 생성되면은 통증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근데 이 엔돌핀은 어떨 때 생기냐면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웃으면 됩니다. 그냥 날마다 한 돈 100만 원 주신 사람처럼 실실 웃으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생겨서 자신의 이렇게 아픈 것 다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힘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있다고 해서 다이돌핀이라고 해요. 이 다이돌핀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는 급류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만큼의 힘이 다이돌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떨 때 생성되냐면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다운 평안함이 임하죠. 여러분 날마다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그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여기 악한 영들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성령도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우리 날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은 받길 원하죠. 성령 충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령 충만은 받기를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예요. 가난하고 빚도 많은 자입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D.L. 무디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하나님의 무엇인 그 성령 충만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D.L. 무디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그만 부어달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D.L.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롭게 모든 성도들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 신앙생활하며 믿음 지키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믿음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 받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내 직장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